라이언드글 온도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다 들었지만 또 온라인으로 못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오전에 저희가 BCC에서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파킹장이 눈이 치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BCC가 문을 닫아서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있는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처치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 우리 심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잘 아시는 또 저 아는 목사님이고, 급하게 연락을 해서 우리 좀 빌렸어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급하게 나오신 우리 AV팀, 우리 방송팀, 또 찬양팀, 또 그 외 여러 우리 섬기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결정했는데도 이렇게 순수히 두 번 칭찬하는 거예요. 특급 칭찬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꼽자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서서 하늘을 올라보며 던졌던 시편 24편 말씀일 텐데요. 옆에 이제 스크린이 저기 위에 있는데, 아마 그 유튜브 방송에는 지금 이렇게 손하면 여기 나오죠? 예, 딱 맞나요, 위치가? 좋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는 존재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가 보면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다시 내뱉음으로 호흡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 홀리 마운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인류는 그 영광스러운 산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는 그 잃어버린 산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한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인생을 살면서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계속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이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 때문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 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모자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계속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산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과연 질문이겠죠. 그래서 시편 24편 그 질문, 어떻게, 누가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지루한 율법들이 많아서 그냥 율법책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놀라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레위기는 그 산을 안전하게 오르게 해주는 어떤 하이킹 지도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레위기라는 지도를 펼쳐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산에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그 정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거대한 하이킹, 그러니까 하이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이킹 드라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엘 마이클 모랄레스는 그의 명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는가라는 책에서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는데,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안식의 빛 아래 교제했던 하나님의 성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 산에서의 강제 하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점점 더 인류는 동쪽으로 가는데 더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아주 낮은 거대한 무덤으로 내려가죠.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현 주소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산에서 추락해서 죽음의 골짜기에 갇힌 사람들,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셨죠. 우리의 울부짖음을, 고통을 다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산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의 사건이죠. 마운트 사이나이. 그러니까 이 마운트 사이나이가 유대인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산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율법들을 주신 후에 산에 모여인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우리 곁으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이사 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마무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을 지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잠긴 거예요.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과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현 주소인데 바로 여기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literal translation 그 영어 그 원어를 직역한 걸 보면 and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율법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또 19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20장 26절에도 나오죠.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 골라서 내 백성이 되게 하였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이게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명령이자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왜 그럴까? Because I am holy.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단순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격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하고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꼬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욕하는 이유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룩함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완전함, 그 wholeness를 닮아가는 것으로 타락함으로 부족한 세상에서의 완전한 구별된 set apart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물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이미 앞으로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용서의 차원이 다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제가 좀 거룩한 사람인데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용서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70번씩 7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레벨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그런 평가하는 분들 있죠.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차원이 달라 이런 거 말고요. 보통 우리가 차원이 달라 4차원이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원 말고 저 사람은 달라도 뭔가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지적 가운데 가장 혹독한 지적이 있다면 이 거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거룩한 분위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 다행히 우리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처치는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들어올 때 느낌이 좀 거룩한 느낌이 나죠. 근데 그런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라 다 똑같다는 말, 다 그놈이 그놈이여, 다 그 교회가 그 교회여라는 말,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화가 납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뭐, 그 교회가 다 그래, 세상과 다를 게 없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죠. 교회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룩함, 다름을 위해 레위기 전체에서 바로 이 제사법, 정결법, 또 대제사장의 역할과 정의로운 인간 관계에 대한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오경이 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하기에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막 밖에서 서성이는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그 거룩함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레위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거면 흠이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피가 따라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이 당시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더러운 죄가 터치함으로 죄가 옮겨가고 그 죄가 옮겨간 그 짐승을 죽임으로 대신 용서를 받는 그게 바로 이 번제인데요. 밑에 보면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에 그 피를 뿌려단다.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번제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이 번제가 올라라는 뜻입니다. 올라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올라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막내딸이 아주 어렸을 때 올라라는 단어 스페니쉬를 배워가지고 이제 올라를 같이 타고 가는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올라가 무슨 뜻인지를 아냐? 그랬더니 올라가 뭐냐 그랬더니 올라는 올라가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올라가 원래 하인데 스페니쉬로.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마른 뜻이에요. 올라라는 그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제물이 불타 연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듯 제사는 예배자가 제물의 연기에 실려 하나님이 계신 그 산 위로 승천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배가 예전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편안하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 나를 좀 잘 봐달라는 뇌물이 아니고요. 간혹 미신적인 성향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예배에 나와야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려야 내 삶이 평탄할 수 있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뇌물 드리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태워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분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 은혜의 사다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의 사다리는 제사로 표현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법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정결법, 퓨리티 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뭐 시체를 만지지 마라, 곰팡이를 피해라, 뭐 피부병 난 사람을 만지지 말라, 엄청 많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주로 터치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침 묻혀서 막 건들려 그러면 도망가고, 막 부정 탄다 그러고, 애들 막 터치하려 그러면 피해 다니고 뭐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보통 정결법이 다 건들지 말라예요. 그 부정한 게 없는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손을 대서 내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부정한 걸 터치하면 그 부정한 게 나한테 이제 옮아 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일상의 규칙들은 일종의 거룩한 에티켓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올바른 인간 관계를 위한 율법들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제, 제사,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퓨리티 러를 주시고 또한 인간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들 부려먹는 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나그네를 환영하고 돕는 일, 또 이 희년 제도라는 걸 통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명령이 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산을 오르는 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옥죄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레위기 법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과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전체가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다,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리듬에 맞춰서 해야 되죠. 만약에 찬양팀 있는데 다 각자의 리듬으로 한다 그러면 엉망진창일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오늘 감사해요. 이 힘든 상황에서 와서 목소리가 쉴 정도로 같이 부르고 또 연주도 했는데 오늘 이 찬양팀이 또 아름답게 들린 이유는 물론 다 핸섬하고 프리티에서도 있지만 리듬이 다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박자가 안 맞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과의 삶에서도 우리가 박자, 그 리듬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리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따르는 것, 이게 이제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하이라이트가 대속 제일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6장에 나타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새로운 아담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이 지켜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있는 그 산, 그 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불완전했던 게 이 레위기에 적혀 있었던 율법대로 단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공포 속에서 다시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는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증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가 물었던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나다, I am 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성막이셨고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 한 번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승천 제물이 되셨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 자신의 제물로 산에 기어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업고 산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또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이 거룩함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룩하신 산에서 내려오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죽는 대신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 로드맵, 그 트레일맵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레위기의 법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셨던 게 아니고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전까지는 직접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런 번제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상상수는 레위기의 제사적 요구사항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새로운 언약으로 기반하는 거룩함으로 번역된 천국 헌법, 그러니까 레위기는 율법이라고 했다면 이제 천국 헌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산에 올라가신 행위 자체가 신의 산의 모세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레위기에서 부정한 자가 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오염됐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걸 만지면 내가 부정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되죠?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룩하게 되는 리버스 이펙트가 생겼어요. 전에는 부정한 것을 피해 다녔어야 돼요. 멀리 했어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하고 익스클루시브하게 우리 경건한 사람들끼리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만지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터치함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거룩해지기 위해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 될까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거룩해지기 위해 누구를 터치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가 거룩해지기 위해 누구를 멀리해야 될까, 누구를 익스클루드해야 될까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거룩해지기 위해 누구를 품어줄까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부정한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나의 입술을 만져주셨고요, 함부로 휘두르는 내 손을 만져주십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어서 아파하는 내 귀를 만져주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헤매이는 내 눈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아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괜찮다라고 해주십니다. 이 복잡한 레위기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이 됐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진 피러스는요, 그래서 이 복을 거룩한 행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Holy luck. 세상의 노력으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황제라는 건데요, 이 거룩한 행운이라는 책은 이 팔복을 가지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을 시로 만든 책인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좀 몇 권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시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눈빛들이 다 흔들리고 계신데 시집 좋아하는 분들 계시면 이거 가져가시라고 몇 권 준비했어요. 영어로 돼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요즘 뭐 AI가 잘 번역해 주니까 이 책이 밖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더 원하시는 분 오더하실 수 있어요. 이 홀리 럭이라는 시 중에 제가 너무 감명받은 시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Lucky said,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표현을 Lucky Sad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는데 굉장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이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 이거는 집중하지 않으면 뭔 소리요 이렇게 되고, 목사님 이제 설교할 거 없으니까 시를 갖다 들이대나 보다 이럴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물의 돌발 홍수, 그 거센 물줄기가 잔인한 협곡을 깎아내며 평화로웠던 수십 년 세월, 차곡차곡 쌓아온 오래도록 잊혔던 삶의 지층들을 드러내네. 그것은 황무지가 품은 뜻밖의 아름다움, 매일의 풍경을 다채로운 빛깔로 수놓으며 골짜기와 고원을 장식하던 저 태양은 애통함이 남긴 모든 오래된 흉터와 배인 상처 또한 비추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는 것은 상처를 씻어내 깨끗하게 하고 치유의 시간으로 넘겨주나니 그 치유에는 늘 한 세대나 두 세대쯤 걸리는 법. 지나온 과거가 된 고통 중에 추한 것은 없나니. 지나온 고통들 가운데 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비 아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그 mercy seat,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아픔은 되어감의 위대한 사슬을 잇는 하나의 화석이 되네. 곡괭이와 삽을 든 기도들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종종 그것들을 파내네.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신 거고, 저를 바라보면서 찡그리면 이제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깊이 이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는 것은 상처를 씻어내 깨끗해 하고,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씻겨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이 치유의 시간으로 넘겨주나니 그 치유에는 늘 한 세대나 두 세대쯤 걸리는 법. 금방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세대, 두 세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된 고통 중에는 추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나의 모든 아픔은 되어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짐, 완전해짐, wholeness의 위대한 사슬을 잇는 하나의 보석 같은 화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든 기도들, 그러니까 기도가 와 거창하게 뭐 화려하게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힘들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곡괭이와 삽을 든 것처럼 땅을 파는 그 기도들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종종 그 위대한 사슬을 잇는 화석들을 패낸다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언약궤 위를 덮는 그 속죄소를 연상시키며 레위기에서 모든 제사가 속죄소 앞에서 의미를 얻듯 우리의 모든 깨어진 아픔도 하나님의 자비 아래 놓일 때 더 이상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증거하는 보석 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못 박힌 상처 손을 보여주면서 토마스에게 그 얘기하죠. 만져보라. 그것은 우리에게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면 다음에 시를 제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몇 번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근데 이 시는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이집트의 무덤, 또 여호와의 산에 옮겨지는 모든 과정을 묘사하는데, 우리의 슬픔과 상처는 죽음의 골짜기에 묻힐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 고통받는 거, 이건 결코 헛된 소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존재의 깊은 지층을 하나님께 개방하고 그분의 자비로 다시금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재창조,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거룩하게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행운, holy luck
이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러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운인 것이,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함의 완전함은 언제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그때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It is done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완벽함에, 곧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By His holy touch through Jesus, we too have been made holy.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설교는요, 그 후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함축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결국 그 팔복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레위기에서 하셨던 그 핵심, 레위기 핵심이 뭐라고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변화시키냐면 굉장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거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다 예수님이 터치해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여러분 다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근데 이제 거룩함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해졌는데 이제 우리는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흠 하나 없는 결백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perfectionist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에 도달한 성숙한 온전한이란 뜻이에요. 레위기의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예수께 와서 완전하라라는 명령으로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거룩함을 넘어 우리도 더러움을 터치했을 때 거룩함이 전달될 수 있는 완전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의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구약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완벽해질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십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복잡한 정결법과 제사법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법, 그 사랑에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소극적인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사랑받지 못할, 아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적극적인 사랑, 이것이 진정한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함이 완성돼요. 영어로 보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We don't push away, but we embrace. In love, our holiness is made whole again. push가 아니라 embrace. 그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원수까지 사랑할 때, 품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 그 거룩한 산의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너희가 너희 맡은 그 탤런트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만을 받을 만한 그걸 이룬다 해서 제자라고 칭찬 듣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명확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엉뚱한 산을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나를 높이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거룩함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내 이웃을,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까지 품어내는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 사랑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 산으로 향하는 승천의 길이지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며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가끔 이상하게 교회 이렇게 가면 목사 옆에 잘 안 와요. 다 멀리 이렇게 앉아. 밥 먹을 때도 보면 옆에 안 앉아. 저를 밀어내지 말고 품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그죠?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푸시하지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사실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인사하고 품어주시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어떤 교회 건물을 만들고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한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야 다르네, 이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저는 그런 소리로 칭찬 듣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온도교회 교인들은 다르다.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한테 우리 교인들은 다릅니다. 이거 쓰고 깨끗하게 치우고 할 거고요.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라고 자랑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럭키, 홀리 럭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홀리 럭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일어설 수 있으면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내 이웃을,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밀어내지 않고 품어내는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한 행운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 온전함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